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대답하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저희의 능과 저희의 어떠한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마음속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전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앉으셔서 28장 고백으로 강림하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증량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아버지 클리어하게 그걸 깨닫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주의 십자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아버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된 그 사망 가운데 음침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정말 이 시간 참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 안식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 한 절 한번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냥 원하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앞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사단 마귀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영향력 아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내 삶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맞추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 끝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서 사단의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끝에 심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그 심판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봅시다. 한영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무서운 어떤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심판하냐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 살았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 삶의 것을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심판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던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로웠다. 그 말씀 놀라웠다.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변화되지 않은 삶이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달았는데 놀라운 말씀이다. 야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심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앞절에도 보니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고 그 앞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 앞에 붙들렸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붙들려 있는데 우리가 죽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앞에 붙들린 자다. 죽게 붙들린 자다 이렇게. 그런데 그 붙들려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붙들려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당했다. 미혹은 모르고도 속지만 알고도 속아요. 여기 가서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미혹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가게끔 미혹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결국 그 지옥 가운데 누가 있냐? 미혹하는 마귀가 있더라. 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돼요.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더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게,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해요. 참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살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거예요. 참 복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나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더 넓게 해주시고 매출이 100억인데 200억이 되게 하시고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매출액이 100억인데 200억이 되게 하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하여튼간에 잘 기꺼이하면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야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막 구하면서 육신의 어떤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 이 부자가. 그런데 자기 현관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라는 거지, 그 거지를 들어서 하나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딱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고통과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복 받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여기다가 선생님 19절,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오는 거죠. 럭셔리 에브리데이. 호화롭게 살면서 날마다 즐기고 인조해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할 때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3절, 25절 보면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를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뒤에 영어도 있습니다. 찬이담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미혹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더라. 그런 귀신이 있더라. 그런 사단이 있더라. 그런 역사가 있더라. 내 삶에 끊임없이 그런 미혹들이 있더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끌리게 하는 끌어가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더라. 그 미혹의 영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복을 추구하고 나아가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육신의 이익대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구슬을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 말씀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까지. 제가 이것도 한번 적었을 거예요. 12절.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 이게 언제냐? 이게 이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죠? 그 전에는 복의 근원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를 뭐라고 해요?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실체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구원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구원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복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뭐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를 하고 땅의 소산을 받고 땅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복의 실체가 온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온 거예요. 이제는 복의 근원 실체가 강림하셨다고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자를 보면서 복의 실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복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5장에 8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원만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쭉 이 8복이 있어요. 8가지. 그게 내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난하니까 내가 복된 게 아니라 그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블레스 복이 있는 자가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자가 뭐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애통해지기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다른 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거나 예전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단시하고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거예요. 복의 실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복된 것이 뭐냐? 복된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된 것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게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팔의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만난 것, 내 안에 받아들인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팔복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전에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주님이 5장의 팔복을 얘기해. 이 복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6장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게 굿뉴스야. 7장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자들이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7장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을 구하는 거죠. 이 복에는 관심이 없어. 이 복보다 다른 복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것, 다른 짜잘한 것들이 없어도 이 복은 꼭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주께서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많은 영혼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복된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구하는 거예요. 꼭 이방인이 구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이고 그 욕심과 정욕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영혼들은 화를 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 담을수록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뭘 달라는 기도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이 돈이 꼭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욕심과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많은 관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기도는요, 정욕과 육신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의에 속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99%가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정해놓고 주 앞에 한번 죽자고 기도하는 거죠. 달라고. 최소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여기서 얘기하는 복된 것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가운데, 의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매출이 넓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최소한 이 세계의 1등부터 10등의 그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만약에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깊은 사람은 그렇게 따진다면 사업이 제일 잘 되는, 매출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걸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줄 때까지 기도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못했냐?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다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정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내 사업장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내 자녀 출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들이 그 정욕과 그 욕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들이 있느냐. 신혼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기도,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들이 많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들입니까? 거기에 정욕과 욕심에 대한 기도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기도해? 종목적으로 너의 욕심도 좀 구하고 세상으로 뭘 이루고 싶다는 거 구하고 너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 끝까지 기도해. 주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거야. 안 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그런 기도는 만약에 내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갔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이 섞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다 나갔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나왔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섞어. 이걸 적그리스도라.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근원이다. 나는 그것을 구한다.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고백과 결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안식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붙들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네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태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구하며 나아가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에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의 도전을 받고 어떠한 계속해서 나를 붙들려고 하는 어떤 영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벤고 상황교회 영혼들이 되고 주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아버지 음부와 그 불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아버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영혼들, 심령들, 거짓된 미혹된 영들, 아버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지고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려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다 매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미혹당하거나 이 세상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하는 것들을 이기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향기나는 아버지 제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 나머지 욕심들을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아버지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 드려지는 이 봉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버지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미혹하는 영 가운데 정말 붙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속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벤커버 성의 모든 영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